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 전체적으로 말씀한 것은 교회에 대한 분쟁이었죠. 당파를 만들고 서로 판단하고 잘났다고 싸우고, 그래서 너희가 겸손하게 판단하지 말라, 하나 되라, 우린 다 부족한 자다, 이런 여러 말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권징이라고 하죠. 권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해야 되는가? 잘못된 자들이죠. 잘못된 자에게 징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법이 있습니다. 근데 법에 어긋나면 심판을 받죠. 재판을 통해서 벌금을 맞는다든가 옥에 가고 여러 가지,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마 징계가 없다고 하면 무법천지가 되죠. 힘 있는 자만 살아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야 되고, 또 교사가 학생들을 징계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징계가 많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른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징계하지 않는 것이 꼭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매우 잘못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기적이죠. 어른들 공경할 줄 모르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교사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이 모든 것이 징계가 없기 때문에, 징계. 그래서 징계는 꼭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없다 보면 무법천지가 되거나 아니면 모든 질서가 다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징계를 하지 아니함으로 가정이 망했던 자가 있죠.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 잘 알고 있죠.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의 두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라고 해요. 불량자. 저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자기들이 먹어요. 이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져요.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징계를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주 좋은 말로 권면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말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징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하나님을 무시하죠. 멸시하죠. 성전 더럽히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잘 아시는 대로 한날에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아니함으로 가정이 하나님 앞에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잘못 갈 때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 성경에도 징계를 명하고 있죠. 잠언서 23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을 때려라, 징계하라.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하셨어요. 불신앙에 떨어지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징계하시잖아요. 편안하게 살아야 될 자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다 징계예요. 징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형벌의 심판은 택함받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으로 죽이는 심판입니다. 이건 마지막에 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개선의 목적이라 그랬죠. 돌아오라고 하는 개선의 목적.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과정 속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짓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어떤 결과를 보고 죄가 있다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생각을 보잖아요. 이게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함께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친아들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징계받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매맞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여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악을 행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징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고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 이 징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징계를 받을 때는 죄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징계받을 때는 죄를 깨달아라.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심지어는 확실하다 이런 뜻인데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창녀와 관계를 맺는 행위인데 보편적인 모든 형태의 악한 행위를 다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음행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음행과 오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냐하면 음행을 한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의 결과죠. 에베소 5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은 알거니와 음행을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음행의 소식이 사도 바울한테 들린 거예요. 근데 들리다라고 하는 이 원문이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듣고 있다, 반복해서 듣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우리가 고린도시를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학에 빠져 있는 도시죠. 번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매춘을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필요하다, 정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그 고린도시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미의 여신이었던 우상 숭배를 보면 아르포티테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을에게 제사하는 것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 창녀들 데려와서 그 앞에서 음행하는 게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범하였던 죄를 가졌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 성적 오염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그대로 섬겼는 거예요. 습관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가 옛 생활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습관을 벗어버려라 말씀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행한 범죄가 어떤 범죄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본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친엄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여자 첩 계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 것을 율법을 통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8절 함께 봅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기를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이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징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묵인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묵인하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적으로 어떤 도둑질한 사람에게 벌을 가하지 아니하면 그 도둑을 질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가 범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구나. 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2절 말씀 보세요. 본문. 그리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 아버지의 처벌과 음행하는 자들을 너희가 보면서도 징계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야.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을 때 애통하는 심령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 막 애통하잖아. 그 애통하는 마음을 왜 갖지 않았느냐? 왜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은 뭐예요?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 말은 교회에서 왜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출교시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그래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감옥에 가야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쉽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안 간 사람들은 우리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죄인 아닌 것처럼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하면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권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지?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살펴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제4권의 권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권징이 이제 징계라는 권명과 징계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며 범죄한 교인과 또 직원과 치료회를 지도하는 징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두 번째는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징계를 함으로 범죄자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네, 이건 말씀에 떠난 거네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사실은 이러한 그 징계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견책이에요. 견책만 하는 거 말로. 그다음에 근신처분 내립니다. 근신처분하는 게 있고 수찬정지가 있어요. 수찬정지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 1년 수찬정지, 뭐 2년 수찬정지, 그러면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큰 벌이 출교예요. 출교는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안 내보내냐, 그래서 출교하는 겁니다. 오늘날 징계가 효력이 없는 것은 출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딴 교회 가면 되지. 네.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 교회를 옮길 때 그걸 다 가져갑니다. 신앙 이력서라고 하는 거. 거기에 출교가 있으면 못 받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어느 교회나 뭐 가기만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나 어떤 권징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상실됐는데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도 반드시 검증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죠. 자, 권면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출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출교시키라 그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해야 출교라고 하는 징계가 있어야 교회의 거룩함과 신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교회로서의 신성함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칭찬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거. 이거 칭찬받은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 교회가 받아들였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단들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무너지죠. 우리가 따라서 뭐 교리상으로 잘못됐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육신적으로 뭐 아플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요배 세 친구들처럼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만 바라보면 돼. 스스로만.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약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잘못됐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 하던 일들이 힘들게 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것이 뭔가 이걸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뭘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또 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환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먼저는 내 죄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아보는 그 죄를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들만 징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녀들은 징계 안 해요. 마지막 날 심판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야 돌아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아이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다. 지금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 또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떠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으로는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마음으로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으로 이미 심판했다, 판단했다는 것은 심판했다 완료형이에요. 바울은 앞에서 권면한 대로 음행한 자, 너희들이 바라보지 말고 이미 정죄됐으니까 출교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매우 엄숙한 관용어죠. 교회의 권징이, 징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된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니까 권위가 있는 거다라고, 주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내 영과, 너희가 나와 함께 모여서, 영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결정한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일을 행하던 그냥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행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채찍하잖아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잖아요. 야, 예배 좀 드려라.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바른 길로 돌아와라. 우리가 계속 권면하잖아요. 그것은 범죄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오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 지켰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이 돼요. 그게 인간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하고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증언하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창세전에 우리 택하셨죠. 예수님 통해서 구원시켜줬죠. 독생자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찍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채찍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납덩어리가 붙어있는 가죽끈으로 친다고요.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이 있고 가혹한 처벌이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힘든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기 위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채찍, 징계 있다라 그러잖아요. 하는 거예요. 또 잠언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감사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 채찍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구나.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본문 5절 마지막 절 볼게요. 5절 같이 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근친상간 죄를 범한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출교시켜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내주라는 것은 넘겨주다, 허락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같은 단어로 이렇게 사용했죠? 같이 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랬죠?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한 자들을 징계하는데 사탄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내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 그죠? 그 사람 지옥 가게 버려라! 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죽이는 종교예요? 살리는 종교. 부활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사탄은 교회 밖을 주관한다. 세상을 주관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우리도 있죠. 교회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물론 이제 사탄도 지금 역사는 하지만 세상은 누가 주관해요? 사탄이 주관하죠. 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고 사탄은 교회 밖에 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줘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에서 뭐하라? 출교시켜라 그 뜻이에요. 출교시켜라. 그 사람 지옥 가게 내버려둬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부들이 이상한 기도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원래 기독교도 아니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 신부가 와서 회개 좀 높은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자기네 성경적이지 않고 그런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종교예요. 비행기 떨어져서 죽도록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끔 농담을 하지만 시어머니가 못해도 우리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종교예요. 살리는 기도.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은 죽여라 그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그 뜻이에요. 왜 출교해야 되느냐? 보세요. 육신을 멸하고, 이거는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육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만큼 그 멸망받을 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뭘 느껴야 돼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뭘 해요? 죄를 깨닫고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온 심판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거예요. 치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복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먼저는 첫째 대해서 뭐하라? 죄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라.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는 약속을 하시죠. 이사야서 55장 7절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그러니까 징계가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욥기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네, 거기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뭘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네,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유익을 주는데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래서 징계가 처음에는 슬퍼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내려가 봅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순금 같은 성도가 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순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서 순금같이 되는 성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됨. 회개하고 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징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징계할 사람이 별로 없죠. 자녀들 다 머리가 커서 징계가 안 되잖아. 말씀으로라도 징계를 하셔야 되죠.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됐고 그릇된 것을 알려줘야죠. 뭐가 바른 길이고 뭐가 잘못된 길인가를 알려줘야 되겠죠. 징계를 해야 돼요. 교회에도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곧바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시각각 곁길로 갑니다. 쳐다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수시로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징계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를 말씀해 준 거죠. 먼저 징계를 통하면 뭐를 깨달아요? 나의 잘못을 깨달아. 아,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구나. 죄를 깨닫게 돼. 그리고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라.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절 중에서 원망, 불평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고 감사는 천국 가는 거라 그랬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징계 중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죽게 돌아와서 정말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날에 약속대로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